오늘 본문의 말씀은 6장 13절부터인데요. 6장 13절의 이야기는 성전이 이제 건축되는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쭉 보아왔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성전 제사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나게 회파가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성전의 기물들은 다 빼앗겼고, 그리고 성전 터마저도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이 성전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거의 9년 가까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되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흥했던 그 시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되었던 성전과 지금은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그 성전이 빈약하겠습니까?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전한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서나 이렇게 보면 성벽을 접어할 때도 그렇고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습니다. 일하다가 전쟁을 준비하고 또 일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민방위 훈련처럼 사이렌 울리는 것도 여러분 오랜만에 겪죠. 어렸을 때는 늘 항상 했던 일들인데 그 군사정권 시대나 있었던 일이긴 한데 전쟁이 일어날 때 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있어도 나라가 좀 정신이 없잖아요. 2시에 갑자기 막 사이렌 울리면 멈춰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정신이 없는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무장지대가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열악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또 그 칙령을 내렸던 사실에 대해서 이제 다리우스 왕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들을 도와라. 다행히 솔로몬 시대 같은 성전을 짓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13절에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그 다리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하면 뭐 이스라엘의 신 아니냐, 우리가 왜 신봉하지 않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신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불교는 그럼 우리나라 뭐 종교였습니까? 나중에 유교는 우리나라의 종교였습니까? 다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지. 이게 이스라엘에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 유래를 따져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의 족속이든지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패권 국가들의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는 이야기가 온통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세계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중동에 우연히
패권 국가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 뿐입니다. 지금은 패권국가 옮겨갔잖아요, 미국으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학개의 원조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 성전 분리를 끝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일단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요. 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 성전을 완전 완공해야 된다는 영감을 주신 거죠. 이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왕의 법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준 거죠. 또 방법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아마 상당히 400년대 초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진행되어 있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민족을 다시 새롭게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거기에 참여하는 것, 이걸 영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느냐 안 하냐, 우리는 이제 성전 건축에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이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전이냐 아니냐, 저는 그래요.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의 의미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일에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 통치가 있는 나라죠. 뭐 그 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 하늘의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언되어짐으로 그 통치와 다스리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거죠. 그럼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우스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와 다리우스는, 이제 고레스는 칙령을 내린 사람이고요. 다리우스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이제 그 약 BC 520년경이죠. 그 왕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BC 460년경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건 성전 건축과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성벽 공사에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성전 공사를 격려했다는 말 속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는 거의 한 세기 후의 왕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기록자는 이미 역사를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이 됐든 또 다리우스 왕이 됐든 또 아닥사스다 왕이 됐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독려하셔서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되는 곳에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여기 등장합니다.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그러니까 칙령이라는 것은 한 법령이거든요. 법령이 한번 내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이라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후대 왕들도죠. 우리나라도 법이 발령되면
그 법령에 의해서 통치가 되잖아요. 전대 대통령이 법령을 내렸더라도 그것은 후대 대통령의 시기에도 그대로 존속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함부로 이게 바뀔 수 없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15절 봅시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 4월 3일이다. 아달 4월은 우리로 양력으로 따지면 2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따져보면 우리가 2년에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누구? 다리우스 왕 2년에 그 보고했다고 됐으니까. 그래서 거의 520년경에 520년 BC 520년이죠. 9월 21일 날 학개와 스가랴의 설교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거의 4년 4년 6개월이겠죠. 4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BC 515년 2월 3월에 완공이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년 6개월. 그게 바로 이제 587년에 성전이 파괴된 지 약 72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포로 생활이 맞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약속과 거의 일치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기점이 세 가지 기점이 있다 그랬어요. 어느 기점으로 삼느냐에 따라 70년이 다른데 그게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었고 예루살렘 침공이 있었죠. 1차 침공.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이 597년에 있었고요. 마지막 3차 침입이 586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1, 2,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586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시기를 계산해 보면 515년이니까 거의 71년, 72년 정도 됩니다. 포로가 마지막 포로,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약 70년 만에 다시 이 성전은 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약속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16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드디어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됐던 재료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희생 제물들입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수렴소 12마리를 바쳤다. 이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했을 때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요. 비교를 해보면 8장 63절 같은 경우는 소 2만 2천 마리와 양과 염소 12만 마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 몇 마리 나옵니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수염소 12마리나 되었죠. 염소 12만 마리래요. 이것만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드렸던 제사의 모습입니다. 소가 22,000이래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비교 없을 만큼의 국력의 약화와 그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죠. 그 백성들이 근데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요, 고기의 지방 부분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살코기죠. 고기 부분은 백성들이 먹는 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지방과 이런 부분을 태워서 드리고 그때 당시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그 남은 음식을 백성들끼리 서로 나눠 먹는 것. 영적 교제,
그 실제적인 교제 이런 것들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또 사람들과 관계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그때 당시의 제사 의식이었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는요 모두가 참여하는 잔치였어요. 그 잔치 그러니까 제사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축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포로로 귀환했던 유대인들도 작은 그룹이었지만 황소 100마리, 수량 200마리, 수량 400마리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숫소 100마리, 수량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함께 한 다음에 어때요? 그걸 가지고 함께 축제의 장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백성들은 수염소 12마리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마리씩 속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속죄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는 제사 아닙니까?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19절부터 22절은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물론 이제 성전 봉헌에 대한 건 아니지만 6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기뻐했는지.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18절에 보시면 다시 율법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일을 진행하고 여기 보시면 그런 일이 나오죠. 레위인을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제 게을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었죠. 자, 두 번째 이제 파트가 시작되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는 6월절 기념식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 부분은 성전 봉헌식이고 좀 달라요. 그것은 말 그대로 성전이 재건되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식이었다면 6월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장 26절에 6월절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12장 6절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로 따지면 약 4월달 한 달 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성전 봉헌하고 한 달 후 정도 4월 21일 정도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축제를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그 땅에서 마지막 그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장면이 연상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린 양의 피로 죄에 갇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대속해주는 의미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기억한다는 것은 당시에 이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실 구속자와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리고 그걸 소망하는 어떤 의미로도 이 절기는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그렇게 그 당시에 포로기 시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복돼서 6월절 절기를 지금 다시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6월절 양을 잡았다. 예, 6월절 양을 잡았는데 그들에게 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이런 것보다 정결해라.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정결 의식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 그것이 그 백성의 요구했던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 섬기는 자세와 또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린 양을 죽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죄의 전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 같은 경우도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냅니다. 근데 그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마리 잡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들을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광야에서 죽어요. 죽게 하는 거죠. 그 광야에 있는 일이라든가 다른 늑대라든가 이런 동물에게 잡혀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다 전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전가를 해요. 누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어디에? 어린 양에 전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구약의 시대에도 그대로 지켜졌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 받으셔서 죄 짓지 않으신 그분이, 흠없는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치 6월절 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날이 6월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우리가 죄 없게 하시겠다는 의식이 바로 6월절 의식입니다. 거기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상징과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6월절 절기였습니다. 21절도 봅시다. 시작.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갖다가 그 부정을 털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예, 많은 거기에는요, 유배에서 돌아온 유대인 외에도 다른 유대인들이 분명히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았겠어요? 유대 땅이 다 텅텅 비어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들었지만 1차, 2차, 3차 포로에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게 그렇게 귀족은 아니었고 또 잡아갈 만한 어떤 모두를 다 잡아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부정했다고 하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환한 유배자들과 또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함께 이제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부정을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서 범죄했던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예, 깨끗하게 씻어내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고기를 함께 먹었다는 것은 의식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의식이 바로 이런 의식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22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에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의 눈을 열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하나씩. 예, 그들이 했던 것들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70년 만에, 72년 만에 지금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것도 너무 기뻤고요. 또 어떻습니까? 이방의 왕을 통해서 아시리아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굉장히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어요? 관리들이 와가지고 이거 왜 짓는 거냐,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자꾸 고발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없이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좀 바꿔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야 될 결정, 이 과거에 이 백성들이 살았던 삶과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 결정과 부정적 결정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이방인 그 부정적 결정이죠. 이방인 이웃의 부정한 관습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부도덕한 생활 방식을 거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도덕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윤리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의 신앙은요, 이게 뭐 우리가 도덕군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간다? 그건 굉장히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아니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죄된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 속에는 이 세상의 불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불의와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결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의 자녀들도 거룩할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부정합니까? 부도덕한 삶의 태도를 부정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건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구입니다. 왜? 너무 쉽게 거기에 오염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신경 써야 되죠. 두 번째, 긍정적인 결정을 또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찾는 것. 우리가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걸 바로 다 주님을 찾는 거죠. 그분과의 교제하는 것.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긍정적 결정.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도덕한 삶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떠나야 될 부도덕한 것들이 있습니까?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찾는 게 별로 저한테 재미가 없는데요. 배우셔야 되죠. 이제까지 사람들이 늘 이야기해요. 아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음주 가무죠. 이런 거 외에 뭐가 더 재밌어요? 뭐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근데 우리가 그것만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더 즐겁습니다. 더 노력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즐기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경건하게 재밌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재미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두 가지 부도덕한 것을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실천해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